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보니 부활주일인데 왜 본문을 이곳에서 하셨을까 생각이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나 이럴 때 끝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분별해야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천국의 본향을 꿈꾸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따라서 기독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한 종교가 아니라 천국을 가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리 있는 말 같습니다. 죄악의 세상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얼핏 보면은 성경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 읽었던 말씀과도 같이 천국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라고 성경에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영을 살린다는 것은 이렇게 전제될 수 있겠죠. 이전에는 영이 죽어 있었거나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거나 혹은 앞으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육은 무익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무엇으로든지 육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육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기준 삼아서 천국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지금 내 영혼이 언제 살아날지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였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아버지께 순종하여 성령으로 소생되어진 구원의 표본이 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살리신 거예요. 그 살리신 것은 본래 우리에게 그러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첫 번째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예수님께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도 그 영이 죽었지만 아버지께로부터 소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죄가 있으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생되어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을 그 모습을 성경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무엇일까요? 죄가 없으신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육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영과 육을 가지신 분으로 오신 거예요. 이 모습은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죄와 공존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육신을 죽이는 십자가로 나아가 그곳에서 육신을 죽이시고 영은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생명이 피어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 그 죽는 곳으로 가서 각이 띄어지고 피를 흘리고 태워지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이유가 바로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육으로 이루어짐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과 육으로 지금 이 상태로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가 살리고 죄악의 육신을 짊어진 공존된 상태가 되어서 우리도 역시나 공존된 상태가 되어서 본래 그 육신을 죽이는 십자가에 달려야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큰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따라 우리 육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졌지만 구원이라는 생명이 피어나기 위해선 예수님과 같이 우리 또한 반드시 이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싸움을 붙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의도적으로 우리와 마귀를 싸움 붙이셔서 우리 또한 이긴 자로 만드시는 원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거나 혹은 미혹을 이기는 상황으로 그려진 거예요. 하지만 아담은 이기지 못하고 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기업의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그러면 그냥 이끄시면 되는데 가나안을 정탐을 보내시면서 가나안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한 자들만 기업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며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가 각각의 이유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마귀와 우리를
쌓음 붙이신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예레미야에가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마귀의 손에 붙임 바 된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섭고 고통과 슬픔에 대한 그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구원받을 이긴 자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고난을 감내해야만 하는 마음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로 힘을 얻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저자는 그날에 대하여 쓰디 쓴 쑥과 담즙을 먹는 것과 같은 고초로 여기며 마음이 낙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내해야 했던 고초는 재물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는 재물이나 명예나 관계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바로 유일한 구원자가 죽으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며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죽음에 대한 고초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예수님 때의 과거에 해당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예레미야애가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긴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마귀와 싸움을 붙이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고초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애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물이 그 속에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이신 그 물이 생수가 그 속에 없는 자들은 마귀가 그의 주인이 되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큰 소리로 저 예수님 믿어요 라면서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언약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마귀와 싸움을 붙이시기 때문에 그게 결코 쉬운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레미야애가 같은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읽으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으셨다라면은 벌써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싸움 붙이신 그 링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관계나 건강이 해결되지 않아 저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나 관계나 건강이 나를 천근같이 억누르고 고통스럽게 짓밟아 버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봐 그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살지 못할까봐 저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해결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기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 또한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매번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매번 그렇게 기도드렸었고 그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 어려움, 두 번째 어려움, 세 번째 어려움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다가 힘들고 이것이 반복되었을 때 이제는 너무 지치고 마음이 무거워서 믿음이고 뭐고 다 이제는 내려놓고 싶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제가 기도할 바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릴 때 저에게는 동일한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저의 기도는 내 눈 주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면서 고난에 내 시선이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내 시선이 가는 기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뒤에 제가 고난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죠. 그러나 그 고난이 날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돈이 많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무엇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삶.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잠잠히 기다리고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셨듯이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구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기 때문에 짊어지는 그 고난의 멍에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쉬게 하시기 위하여 오라고 하신 분이 우리에게 멍에를 지어주신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멍에를 메는 것이 너희가 마음을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 또한 멍에를 짊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죄를 짊어지신과 같이 우리도 깨끗하여진 영으로 죄악의 육신을 그것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이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멍에가 가볍고 쉬운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장 큰 멍에인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하여 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모세의 율법에서도 멍에를 지운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도 예수가 지어주신 멍에 우리가 지금 이 메고 있는 고난을 감내할 때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표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를 소망하고 그것만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작은 멍에를 짊어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29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죄악의 근원인 땅에 내 입술을 대는 것, 즉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원수마귀에게 굴복하지 않고 저 원수마귀가 나를 치더라도 뺨을 돌려대면서 그 치욕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작은 멍에를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치욕을 다 인내하심으로 끝내 이긴 자가 되듯이 예수의 길을 따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작은 멍에를 메고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제가 방금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도 인용했죠. 이것 또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바라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가볍고 쉽다고 말하지만 멍에는 멍에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때로는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멍에를 지으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지막 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정금과 같이 단련되게 하실 풀무불의 고난에 밀어 넣으셨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타들어가고 녹아내리는 고난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지만 그것은 본래 정금이었으나 정금되기를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정금을 얻기 위하여 불순물을 태우듯 정금인 우리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귀의 결박에서 끊기 위하여 고난에 밀어넣으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정금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집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모든 상황이 다 열악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그때에,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그때에, 내가 태어남을 저주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 다리까지 찢으시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가만히 앉아서 무능력한 그런 존재로 만드시면서 가족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셨죠? 수일이는 다치면 안 되냐? 수일이는 다치면 안 돼? 이 말씀이, 이 응답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상황도 아시고 찢으시기도 하고 싸매주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고난은 여전히 저에게 있었지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파도는 거세고 폭풍은 몰아치고 있지만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가 내 앞에 있으니 우리가 물에 빠질지언정 즉시로 나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꺼이 그 바다를 걸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왕이었지만 우리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멸시했으며 성문 밖에 버리고 그곳에 매달아 고난당하게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이김을, 그 승리를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가장 큰 멍에인 십자가에서 모든 고초를 홀로 감당하시고 이긴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쉽게 만드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며 우리도 기꺼이 그 치욕을 짊어집시다. 그리고 예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나에게로 오시는 것, 내가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에게 오시는 것,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바로 성령을 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 곳에 희망이 없어 보여도 성령을 구하는 소망의 불을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인치시고, 반드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성령으로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부활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도 부활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그 성령으로 날마다 힘을 얻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